오늘은 모세오경 네 번째 시간입니다. 민수기에 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으시죠? 창세기 하면 족보라고 우리가 배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찾기입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러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모세의 대답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출애굽했고 이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그리고 애굽에서 포로되기 전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또 아브라함 그 위에 아담과 또 하나님의 창조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단어, 어떤 단어 기억나시죠? 첫 번째, 율법이죠. 율법.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죠. 율법을 주신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출애굽기 후반부에 나와 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시내산까지 이끌어 오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십니다. 성막이 언제 다 지어지지요? 성막이 언제 다 지어지지요? 둘째 해.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3개월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여행을 하다가 시내산에 도착하고 9개월 동안 이제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둘째 해가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십니까? 이제 율법을 주실 때 이 레위기의 말씀을 주십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들어가면은 군사를 계수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조사가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시작이 됩니다. 성막이 완공되어지고 그리고 군사를 계수하기 그 전에 성막이 완공되어졌으니까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레위기의 말씀을 주십니다. 레위기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는 뭐에 대한 이야기죠? 제사에 대한 이야기죠. 제사에 대한 이야기,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정결의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뒤쪽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위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는 거의 다 법령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딱딱하고 재미난 이야기나 사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로 제사를 드렸던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 그리고 애굽인 아버지와 이스라엘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함으로 돌 맞아 죽은 이야기, 그 두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이야기 모두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앞에 제사와 제사장과 정결 의식에 관한 이야기, 이거는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또 이제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가 거룩한 것, 아니면 속된 것. 속된 것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어진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 그리고 속된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은 그 외의 모든 것. 그리고 정한 것은 어떤 것이죠? 정상적인 상태. 부정한 것은 비정상적인 상태.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것과 바쳐지지 않은 것,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 그렇게 해서 네 가지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은 거룩한 것, 그 다음에 정상적인, 정한 것, 비정상적인, 부정한 것.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정상적인 몸을 유지해야지, 만약에 이 몸에 정상적이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이 되고, 그리고 정상적인 그 정한 것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 거룩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정결 의식에 관해서 나오는 겁니다. 부정한 것들이 이제 정상적인 상태에서만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정결 예법에 관한 이야기가 레위기 전반부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반드시 속죄제를 지내야 되죠.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려서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된 다음에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순종, 온전한 헌신, 그다음에 감사,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됐던 것이지요. 그래서 레위기 전반부는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법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부정한 것은 정결하게 되어져야 되고, 또 정결한 것은 부정하게 되지 말아야 돼서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또 제사를 통해서 그 죄가 씻겨져 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룩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뒤쪽에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이웃사랑의 원리들에 관해서 특별히 후반부에 나옵니다. 레위기는 율법 주문이지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삶, 그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민수기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게 지금 말도 지금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좀 목소리가 이상해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 민수기는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민수기 한번 읽어보셨나요? 이 책도 있지요. 민수기 지역으로도 나눠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첫 번째 1장서부터 10장까지는 어디에서 일어난 이야기죠? 시내산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하게, 그리고 아주 멋있게 왕이 행차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시내산을 떠납니다. 떠나서 이제 바란 광야로 가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지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들이 중간 정도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땅에 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40일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황하다가 도착한 곳이 어디죠? 예,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이제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크게 시내산에서 그 광야로 나갈 준비를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가데스바데에서 일어났던 사건,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나안 있고 모압 평지까지 그렇게 이르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한 인물로 치자면은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태어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까지 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준비하고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결국 가나안 땅까지 가지만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가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에서부터 민수기까지는 모세의 출생과 죽음에 관한 그런 이야기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민수기를 나누는 중요한 구분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와 2세대의 이야기입니다. 1장서부터 25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았던 그 1세대들의 이야기가 1장부터 25장까지 나와요. 그런데 1세대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이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하의 아이들과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 그 다음에 아론과 여호수아, 아론 저기 뭐죠 이름이요? 네?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구분점은 민수기를 볼 때에 뭐 지역으로 보셔도 괜찮아요. 여기는 시내산에서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약의 핵심 메시지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죠. 그런데 이 1세대가 실패하자 하나님께서는 2세대를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26장에서 나머지 뒷장까지 신세대가,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 그 입구까지 이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대로 이 민수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방황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방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불순종입니다. 불신앙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도 보았고 또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현재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더 나은 삶이 주어질 리에 없지요. 결국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스라엘 1세대는 실패하지만 그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루어 가셔요. 그런데 불순종한 1세대는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그렇게 낭비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이야기는요. 그런데 이처럼 3,5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은 지리적으로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은 신자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기까지의 그 과정을 이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에 빗대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40년 광야 생활을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우리들의 교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세대 그리고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빗대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짓지 말고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자라고 그렇게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과 고린도전서 10장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준 사도들의 말에 따르면 이 광야 40년은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단지 먼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이야기임을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광야의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 이 민수기 1장서부터 10장까지 그 여행 준비를 하는 그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아도 됩니다. 특별히 1장에서는 인구조사를 하지요. 20세 이상의 장정들을 그렇게 헤아립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 전진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갈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나아가고 멈추는 방식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3장에 가면은 레위인의 수를 계수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레위인의 임무에 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요. 1장부터 4장까지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은 인구조사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장정들, 20세 이상의 장정들의 숫자를 헤아린 것이고 두 번째는 레위인의 수를 헤아린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있어서 이제 조직을 형성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제 구원받은 신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수를 이제 헤아립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장들의 임무를 도왔고 또 성막에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왔던 사람들이거든요. 오늘날에 따지면은 교회의 직분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교회에서 전체 인구를 헤아리고 장정들의 숫자를 헤아리고 그다음에 제사장의 숫자를 헤아린 것은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인들의 숫자가 얼마이며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주셔서 섬기게 하신 이들이 어떤한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것과 같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구를 조사해서 이제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군인의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장정들의 숫자를 헤아리라고 명하신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냥 여행 가는 그런 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정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것은 광야길에 전투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리고 그리고 진을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미루어 보아 오늘날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데, 오늘날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지역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싸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로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지요. 교회는 신교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군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인이 자기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면 전쟁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에 가면은 항상 군기가 바짝 들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왜냐하면 전쟁이 어느 때 일어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도록 얼차려도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군인들의 군기를 바로 세우려고 합니다. 군대에 가면은 그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고 들어가잖아요. 친구 하나가 휴가를 나왔어요. 같이 잠을 자는데 옆에서 툭 하고 깨우니까 벌떡 일어나서 관등성명을 그대로 되더라고요. 예, 군기가 바짝 들어서 있어서 그렇죠. 말도 단아가로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훈련시킵니까? 예, 그렇게 정신을 바로 차리고 있어야지 전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도 전투적인 교회임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군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의식을 매일매일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 가장 첫 번째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떠나면 쉽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질 수밖에 없거든요. 싸울 무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읽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면 죄가 가까운 곳이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사단이 아담에게 먼저 찾아오지 않고 하와에게 먼저 찾아왔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전해 들은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도 아담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하기 시작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단과 싸워서 이기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사단의 말을 더 신뢰하고 그렇게 하와가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멀어지게 하는 그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도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죄가 또 우리를 속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영적인 군사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묘사하지요. 싸울 수 있는 공격적인 유일한 무기가 이 말씀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를 빼앗기면 전쟁에 필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악한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가슴 속에 나를 설레게 하고 내 마음을 뛰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소망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십자가의 사건이죠.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약속의 말씀이지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이 영적인 싸움들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장래의 일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달콤함으로 다가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되고요, 소망이 되고요,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힘이 나게 하고 오늘을 담대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없으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바라보고 생각하며 낭망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적인 감정까지 드러내는 것이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정들의 숫자를 헤아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로서 광야에서 싸워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이다. 우리는 전쟁터 한복판에 부름받은 영적인 군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군사로 살아가는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긴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보급품이 있어요. 그 보급품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셔요. 그래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이 사실을 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무질서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군대에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질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2장에 들어가면은 60만 명의 군인을 12개 부대로 나눕니다.
지파별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세 지파씩 그렇게 배치되게 되지요. 조직과 질서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중앙에는 성막이 있고 성막 외곽에는 레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는 동서남북 해가지고 동남서북 해서 사각형으로 이제 진을 칩니다. 중요한 방향은 동쪽 방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에 동쪽부터 움직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사장 그룹들이 먼저 이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동쪽 부대가 출발하게 되는데요. 동쪽에는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갓, 루벤, 시몬. 그러면서 세 개 지파씩 해서 12개 지파가 동남북서, 동남서북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2개 지파가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이 지파의 위치도 보면은 그냥 아무나 동쪽에 둔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이 과거에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지 그것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쪽에 있었던 원래 동쪽에 있었던 그 세 지파가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그 레아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레아의 아들들인데 레아가 낳은 아들은 루벤과 시몬, 그 다음에 레위, 유다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요. 레아의 첫째 아들인 루벤이 이 동쪽에 위치해야 되는데 그 밑에인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시몬도 마찬가지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루벤은 아버지의 첩하고 통관하는 죄를 지었지요. 그리고 시몬, 이 사람은 딥나 사건 때에 끔찍한 사륙을 그렇게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레아가 첫 번째 부인이기 때문에 레아의 후손들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유다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지만 그래도 유다는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고 요셉을 팔 때도 그렇고 또 애굽에서 베냐민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12지파의 가장 앞에서 그렇게 행군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충성도에 따라 그렇게 12지파가 그렇게 형성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특별히 성막을 이렇게 둘러서 그들이 진을 쳤습니다. 이것은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제 울타리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접하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한 것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울타리 역할을 그렇게 레위인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성막을 이동하는 데 있어서 일반 백성들은 이 성막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동하는 것 그리고 성막을 해체하고 다시 짓는 것은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업무를 분담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는 이렇게 이제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돕고 또 성막이 이동될 때 해체하고 다시 짓는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게 되지요. 근데 원래 레위 지파들이 이 일들을 맡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맏아들들이 이제 원래 하나님께 바쳐져서 이 일들을 해야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로 하여금 이 일들을 이제 대신하게 합니다. 그 대신 이제 각 가정의 맏아들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들이 이제 감당하는데 그 레위 지파의 수보다 그 맏아들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만큼 속전을 지불하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 각 가정의 맏아들을 대표해서 그렇게 성막을 섬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들, 레위인들을 이제 그 세울 때에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각 가정의 대표로 이 레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서서 제사 드리는 일과 성막을 옮기는 이 일들을 이제 감당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을 보면은 질서가 있고 조직이 있는데 그 중심은 성막입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그 집의 출입문은 성막을 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그렇게 신호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움직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6장에 보면은 나실인 제도가 나옵니다. 나실인은 특별히 대제사장의 버금가는 그러한 그 레벨의 행동을 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이 나실일은 일반 사람들 중 누구나 헌신하고 자원하면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광야 생활에서는 제사장으로서의 독특한 삶을 유지하기가 이제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나신으로 그렇게 세워서 그들이 대제사장의 버금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나실인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진을 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기 전에 언제 인동하고 언제 머물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이제 움직이는 것이지요. 결국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광야길을 여행할 수가 없었어요. 스스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정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라라고 하실 때에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던 것이지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교회가 교회의 일들을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교회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만 움직였던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면은 나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이 부는 나팔을 따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요. 구름 기둥이 이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있는 구름 기둥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제사장이 이동의 나팔을 이제 불지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움직였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나팔 소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설교에 대한 상징이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만 인도된다면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언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항상 성막 가까이에 있으니까요.
성막의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에 그것을 보고 나팔을 불었던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서부터 그렇게 이제 움직였던 것이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각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10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준비시킵니다. 숫자를 계수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전투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 직분자를 세워서 질서롭게 하시고 또 조직을 편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함께 움직이는 교회임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 1장서부터 10장 내용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나갈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왕이 행차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그리고 아주 멋지게 광야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14장, 20장, 21장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민수기 1장 11장입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 다 같이 시작. 예, 그다음에 우리 4절,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이와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자, 이들이 뭐 거의 눈이 먼 것과 같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는지 그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민수기 살펴볼 때도 성경을 읽어보았지만은 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이르는 3개월 여정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셔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시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들은 3개월 동안 시내산에 이르는 그 광야 생활 동안에 이미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여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그 광야로 나선 거거든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처럼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과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고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고 입히셨고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리고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의 비참함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단지 현재의 불평, 불만, 현재의 어려움, 현재의 고통만 그들의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림으로 그들은 현재의 삶 속에서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거역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에 관하여 신뢰하지 못합니다. 당장의 배고픔과 목마름만 보이는 것이지요. 눈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에 관해서는 어떠한 확신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또 약속의 땅을 주시리라 라고 하는 장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 두 가지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붙들리지 아니하고는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기에 그 피가 내 마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피로 쓰여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 더 나은 본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 때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불평, 현재의 삶에 대한 원망, 현재의 고난, 고통, 그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기보다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아무리 감사해도 그 은혜에 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스물스물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의 자리, 지금의 삶의 모습, 상태, 이 지위, 이 모든 것이 불만족스러운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알아주지 않은 낮고 천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돈이 많아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죠. 돈이 없는 아주 가난한 그 상태에서도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삶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가난하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낮은 지위에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요일날 스터디할 때도 왕의 제정, 그 이야기를 어떤 우리 집사님이 하셨어요. 그 강의 내용 자체가 북한이 앞으로 통일되면 선교를 할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되어서 그렇게 통일되었을 때 선교에 헌신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두 다 부자가 되어야 된다. 아마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사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사시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아파하시는 것 하나님도 아파하셔요. 예수님도 아파하셔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예수님도 힘들어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때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징계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고난의 기회이든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나 지위나 신분이나 어떠한 삶의 모습 가운데 있더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도구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눈에 안 보여요. 부자가 돼야지, 배불러야지, 높은 지위에 올라야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지, 그리고 건강해야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거짓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떠한 지위나 어떠한 형편이나 어떠한 상태나 그리고 어떠한 자리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은혜를 망각해 버렸어요.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현재의 삶이 너무나 불평스럽고 불편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향한 불평이 그들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고 나타났던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그 책의 두 번째 챕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대 사람들은 모두 다 이 광야에서 죽게 되지요. 그런데 민수기 27장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27장입니다. 2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2세대의 이야기입니다. 2세대.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가족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멜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왔으니 이제 슬로보앗 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모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 앞에 품하니라.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어다.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합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슬로보앗의 딸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아버지가 죽었어요. 남자가 없어요, 가정에.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의 형제 중에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뭐 이 광야에서 무슨 기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 얻게 하되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어다. 아직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되지 않은 때예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이 분배되어서 기업으로 각 지파에게 주어지고 각 지파에서 또 사람들에게 나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남자들이 없어요. 그 기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기업을 그렇게 줄 수 있는 이 방편을 마련해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자, 36장에 가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게. 36장 1절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36장 1절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자손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가족의 두령들이 나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족장들 앞에 말하며 자,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지요. 3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가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감삭되고 그들의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 제비 뽑은 기업에서 감삭될 것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여 가로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지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그 기업으로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제 슬로보와 딸들에게 기업을 주라라고 하는 판결이 내려졌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한 지파에 속해 있는 이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그 땅이 어떻게 해요?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들이 속한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나타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가데스 바네에서 1세대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10사람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절망감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세대들은 지금 하는 이야기 보십시오. 아직 그 땅을 얻지도 못했는데 그 땅을 기업으로 이렇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 딸들에게 기업을 줄 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2세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처럼 확신에 차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받을 것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이 논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장래의 약속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었고 그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하고 삶 속에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은 그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 삶을 살아가지를 못해요. 이 땅에 아무리 고난이 크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장차 그 영광과 비교하면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은 작은 것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영광, 그 본향,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우리는 그 영원한 기쁨, 그것을 이미 현재에 가진 것처럼 확신하며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기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인하여 낭망하지 아니하고, 또 현실이 조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 슬로바스의 딸과 이 2세대들처럼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천국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초로 해 생각하고 자신들의 삶을 경영해 나가는 것이지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 배울라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가장 중심적인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이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 땅에 있는 삶이 불평과 원망거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최상의 것도 그 나라에서 누릴, 그 하나님 앞에서 누릴 그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에 비하면 시시하고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 아무리 큰 권력이나 아무리 큰 명예나 아무리 큰 재산이나 사람들의 인기나 그 모든 세상이 주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에 비하면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신실한 신자들이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실족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현재적으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민수기에서 이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 싸움들을 싸워 나갑니다. 이 싸움의 핵심은 십자가를 붙들고 장래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 더 나은 본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의 순종의 길들을 걸어가는 이 싸움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렇게 천국에 대한 확신, 더 낮고 영구한 소유를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십자가를 붙드는 그 은혜가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싸움들을 싸워 나가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책 무거운 거 들고 다니시는데 이 책은 왜 안 읽냐 그러시잖아요. 제 아내도 저한테 불평이 많습니다. 이 책을 좀 풀어서 하지. 근데 보십시오. 이 책 읽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있잖아요. 이게 서론입니다. 그래서 읽고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읽으면서 그 장절 나오면 이렇게 구분해 보십시오. 그래서 뭐 꼼꼼하게 처음에 읽을 필요 없고 이 책을 읽으면서 전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기 와서 또 한번 들으시면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읽기도 할 거 지금 제가 줄 쳐놨는데 시간 분배를 못해서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쭉 읽고 줄치고 또 제가 물어보고 이렇게 좀 동그랗게 모여서 앉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또 그렇게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에는 어디죠?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꼭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먼저 읽지 말고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 나오는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신명기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그리고 단락을 구분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신명기를 읽으면 더 쉽게 신명기를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와서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면 그것이 더 명확해지고요. 그래서 꼭 다음 주에 신명기 읽으시고 못 읽으신 분들은 민수기 한번 쭉 꼼꼼하게 읽으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 과정은요. 그냥 쭉 그냥 눈에 보이는 데를 읽으시면 되고 또 이렇게 귀로 그냥 요즘에 mp3로 나온 것도 많으니까 들으시면 됩니다. 쭉 듣고 계속해서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저희들이 각 권마다 그렇게 자세히 그때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